네, 고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연휴 끝나고 다들 피곤하고 지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어제가 우리 민족 고유 설날이었는데 시골 고향들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시골이 없어요. 물론 다녀오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좀 특성하신 우리 조집사님 같은 경우는 해남이니까 되게 멀잖아요. 해남까지 갔다가 오고 차 막히고 아이고 그 어떻게 얼마나 힘들어서 어떻게 갔다 올까. 저희는 뭐 그런 경험이 별로 제가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오고 가는 그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들 뭐 모두가 다 피곤한 그런 또 오늘 주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성전을 통해서 예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설날은 가족들이 모여 서로 간에 이제 인사를 나누고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말을 통해서 뭐 어떤 잠시 대화를 통해서 보면 또 때로는 상처가 될 때도 있어요.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권면한다고 우리가 어른들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10대들 같은 경우는 보면 주로 공부 잘하느냐부터 해서 몇 등 하느냐부터 해서 뭐 어느 학교 갈 거냐 뭐 따지고 뭐 그런 식으로 물어보다 보면 자녀들이 늘 이제 상처가 되는 거죠. 또 20대 우리 자녀들은 직장이 어디냐 뭐 회사 다니느냐 뭐 그렇게 또 직장을 또 안 나가는 자녀들도 있을 텐데 또 그걸 또 물을 때 또 말이 상처가 될 수도 있고 30대 자녀들이 특히 이제 스트레스 받는 것이 결혼이잖아요. 결혼하느냐 안 하느냐 뭐 애인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대부분의 30대 자녀들은요 어디 저기 명절날 집에 가자고도 안 가요. 그냥 혼자 어디 여행 간다든지 말고 부모님 따라가지 않죠.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런 스트레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녀 공통적으로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게 뭔지 아세요? 살쪘다는 얘기. 그리고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너 살쪘네, 뭐 그런 말하고 살 빼라 뭐 그러면 얼마나 또 자녀들은 또 기분 나쁘겠어요. 자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마찬가지죠. 근데 부모님들도요. 근데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자녀들이 뭐 사랑한다든지 아니면 어머니 뭐 돈 필요하면 뭐 말씀하시라고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제가 모시겠다든지 그런 말 얼마나 듣고 싶겠어요, 부모님들이요. 그런 면에서도 보면 한편으로는 또 며느리들도 듣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며느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넌 요리를 너무 잘한다든지 아니면 시어머니로부터 정말 너무 애쓰고 수고했다. 이번 명절도 너무 애썼다. 그런 말이든지 아니면 빨리 또 이제 또 신정에 가라. 뭐 그런다든지. 그런 말을 얼마나 듣고 싶겠어요, 며느리들도요. 하여튼 이런저런 것들이 하여튼 우리 명절 때 되면은 참 힘들지만은 또 때로는 서로가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가족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어떤 설 명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족이 하나가 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위로하기 때문에 더 큰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고향은 각자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향은 어디세요? 서울이에요. 우리 박 권사님 저기 거기 어디예요? 광장동. 제가 이제 한 진짜 몇 년 동안 열심히 갔던 곳이 광장동인데 학교가 거기 있어서 2시간 걸쳐서 가요. 2시간 제가. 저는 고향이 저기 어디냐면요. 서울시 은평구 진관회동 185번지예요. 185번지. 지금은 그게 흔적도 없어요. 뉴타운 뭐 은평구 뉴타운에서 싹 사라지고 제가 살았던 곳, 뛰어놀았던 곳, 뭐 개천이 있었던 곳, 뭐 그런 것들이 어디가 어딘지 하나도 몰라요. 다 평탄화돼 가지고 거기 또 살았던 기자촌마저도 산을 깎아가지고요. 기자촌 자체가 뭐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 살았지? 집이 어디 있었지? 아무리 가도 모르겠어요. 구분이 안 돼요. 다 아파트 단지로 변했으니까. 그래서 옛 추억 같은 그런 뛰어놀던 그런 기억 추억만 있지 그 장소들이 남아 있지가 않아요. 하나도 의미 없을 정도로 이렇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생각은 있죠. 여기가 내가 이렇게 뛰어놀던 곳인데, 내가 다니던 교회가 여기인데, 아이들과 이렇게 막 물장난치던 곳이 이곳인데 그런 옛 추억의 기억은 있지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 우리는 그런 고향이 다 있습니다.
고향은 누구나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머니 품속과 같은 곳이 고향이고, 그래서 누구든지 귀소 본능, 그 동물들도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다시 고향에 들어와서 죽게 되는,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도 다시 그 자기 살던 곳을 찾아가서 이렇게 그리움 속에 사무치다가 거기서 또 지내다가 또 살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고 하는 것이 고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보면은요, 어촌이나 이런 데도 귀여들도 많이 해요. 사람들이요. 한 50대 60대 되면은 귀여를 많이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귀농들을 많이 하잖아요. 귀농. 물론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고기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여생을 이제 노후에 그런 곳에 가서 이렇게 편안히 쉼을 얻고 이게 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은요, 자기 고향 있는 곳으로 찾아가더라고요. 고향. 귀농을 하든지 귀여를 하든지 그런 사람들 보면 자기 고향을 찾아서 가서 고향에서 부모님이 살던 곳에서 그들이 다시 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종종 이렇게 보게 됩니다. 지난주는 그 설 명절을 앞두고 저도 그 미국에 있는 친구가 킨자스에서 사는 친구인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이제 지난주 됐네요. 그러니까 이 설날 되고니까 그 친구도 이제 그리움이 있는 거죠. 이제 멀리 타향살이 하다 보니까 고향이 그리운 것이고 또 친구가 그리웠고, 그러다 보니까 전화가 와서 나중에 시골 어촌 같은데 이제 자그마한 섬 같은 데서 그 집을 어떻게 거기 집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집을 짓든지 해서 그래서 살았으면 좋겠다. 같이 살자. 나중에 우리 노후에 어촌 그런 마을에 가서 그 살자고 그런 말을 해요. 이제 그 부모님이 워낙 어떤 그 배 사업을 했어요. 배 사업이요. 그래서 배 사업을 크게 하셨던 분이고 또 돈을 많이 버셨던 분이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도 이제 그리움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그 바닷가 쪽에 그림이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지는 않죠. 저는 뭐 바닷가 쪽에 살아보진 않았으니까 그렇지 않은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우리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자기도 이제 한 좀만 몇 년만 더 하고 나오겠다는 거죠. 다시 국내로 들어와서 거기를 다 정리하고 자기 들어오고 싶다.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그리우면 그 친구도 저한테 전화 와서, 근데 전화 통화 제가 얼마나 한지 아세요? 통화를 1시간 20분을 했어요. 아니 제가 여자분들 통화를 길게 하면 할 말이 저렇게 많아서 이렇게 전화통을 붙잡고 놓질 않을까. 내가 늘 그랬거든요. 아니 여자분들 뭐 통화할 때 보면 1시간씩 뭐 진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할 말이 많을까. 제가 처음으로 1시간 20분 정도 통화해 버렸어요. 1시간 20분. 전화 끝나고 나니까 1시간 20분 정도 했어요. 그것도 그 영상 통화로. 근데 정말 이게 그런 그리움과 그런 어떤 시절의 친구를 생각할 때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뭐 진짜 할 말 못할 말 막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시간 동안 같이 또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또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는 고향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은, 사모해야 할 고향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먼저 읽었던 13절의 말씀인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서두에 보면 이 사람들은 그랬어요. 여기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족장들을 말하는데 바로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아들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그 아들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동남쪽으로 한 16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아주 좀 1600km 멀어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길어봤자 한 500km잖아요. 남한에서 끝에 부산까지 그런 거리인데 1600km 먼 거죠.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이제 그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그들이 살았어요. 그들의 고향은 그러니까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라는 거죠. 지금의 유다 예루살렘에서 아주 저 동쪽으로 쭉 멀리 가야 되는, 한참을 가야 되는 거죠.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들이 고향이 이제 그곳인데, 원래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랬잖아요.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순종하잖아요. 네 하고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아내밖에 없잖아요. 아내와 조카 롯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 세 명이서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어디예요? 어디인지도 몰라요. 그냥 가라고 하면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순종하는 자의 삶의 자리인 거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근데 그는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 오늘 성경을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랬어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약속을 받지 못하실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서 여기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번역된 말씀을 이게 새번역 현대인 그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는 그냥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죽은 것으로 끝나게 표현되어 있지만, 새번역 현대인의 그 성경에는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는 말은 완벽하게 물론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도 있고 또한 실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시험거리도 있고, 그렇게 저렇게 살다가 그러나 믿음을 지키려고 해서 노력하다 보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 신앙인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완벽하게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의 본질 속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저도 그렇게 안 되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우리의 죄성이라는 게 늘 있고요. 우리가 공의와 정의 속에서 늘 살아가야지만 좋지만은 그렇게 안 되는 게 우리가 늘 자범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온전히 살았던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족장들이나 여러 인물들을 보면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들은 어땠어요? 결국 성경에서 수없이 말하지만 구원을 받은 자들이 구약 시대의 모든 족장과 선지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그러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여러분 좀 고민해 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럼 구약 시대는 하나님밖에 없었고 하나님만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물론 구약 시대에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준비하는 게 구약 시대예요. 오신 메시아가 신약 성경인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구약과 신약 모든 것은 예수가 있다 없다? 예수는 다 있는 거죠. 예수가 신약에만 있는 예수가 아니라는 거죠. 어디든지 예수님 다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에 지금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여기 뭐예요?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뻐했다.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보면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오실 때 믿음으로 바라보고 즐거워하다가 확신했다는 거예요. 확신. 구원받은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8장 요한복음 8장에서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또 다른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반발하는 거죠. 아니 아브라함이 나이가 지금 몇 살이고 지금 어떤 때인데 뭐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느냐 이제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이 요한복음 그 8장에 보면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반발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유대인들이 반발하니까 부연 설명을 다시 해줘요. 부연 설명이 어디에 말씀 나오냐면 요한복음 8장 5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게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우리 주님은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는 자. 예.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오신 한참 후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이전에 존재하신 분이 누구다? 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예. 예수님은 언제 어디나 다 계시는 것이 예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성자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믿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만 구약시대는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신약시대는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조건을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래서 말씀이 뭐예요?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 주셨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접하면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두 개의 고향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기자는 말씀이 뭐냐면 육신의 고향과 영혼의 고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곳, 제가 태어난 곳이 저도 구파발 어린이가 그것이 고향이잖아요. 그것이 제가 자라고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고 그곳에서 열심히 또 뭐 뛰어놀고 했던 그런 것들이 내 자란 육신의 고향이 이 구파발이라는 곳이죠. 구파발이요. 우리가 살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때는 뭐 정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제가 제 아내한테 그때 그곳에 전기가 안 들어왔다고 말하면요, 이해를 못해. 이해를. 서울인데 무슨 전기가 안 들어오냐고. 안 들어왔다니까요. 우리 저 어릴 때는. 그래서 호롱불을 켰더니 호롱불. 그 안 켜본 분들은 모를 거예요. 호롱불 켜서 맨날 밤마다 그 호롱불 막 닦았어요. 닦다 보면 손도 비고 그게 날카롭거든요. 그게요. 이거 걸레를 닦아야 되니까. 그런 곳이 구파발이었지만 저는 그곳이 이제 고향이니까 그곳을 늘 그리워하는 거죠. 지금도 친구들이 그곳에 많이 있고요. 친구들이 다 그 근방에서 이렇게 살아요. 거의 그 근방을 벗어나지 않는 그 쪽지에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육신의 고향인 그 고향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저희 나이 때 이제 우리가 상갓집 많이 가잖아요. 제가 절반 이상을 다 걸로 올라가는 거죠. 어차피 1년 내내 상가 무슨 어디 뭐 보고장 오면 다 거기에요. 그쪽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거기에 뭐 20-30명 이상이 있으니까 그렇게 지나게 되고 그것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고향인 육신의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에 보면은 여기 나오는 본향이 있어요. 본향이 보세요. 이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 와, 아멘. 여기서 말하는 본향은 뭐예요? 어디예요? 육신의 고향, 육신의 고향. 우리가 태어난 곳이에요. 내가 자란 곳이고요. 거기 보세요. 근데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그래서 생각했다. 내가 본향을 그리워하고 내가 그곳을 가지 않으면 안 되겠고 내가 막 사무쳐서 내가 정말 못 살겠다. 그러면 가야죠. 그러잖아요. 여기 보세요.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다는 거죠. 내 그런 마음이 가득했고 나는 고향에 가야 돼. 나는 귀여를 해야 되고 귀농을 해야 돼. 내 부모님 살은 곳에 살 거야. 그럼 가야 되는 거죠.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생각하였더라면 그랬어요. 생각하였더라면. 무슨 말씀이겠어요? 난 안 간다는 거죠. 난 안 간다. 나는 그 고향에 안 갈 거야.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오늘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렇게 살았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는 나의 본향을 사모한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오늘 15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에서 16절 중간 초기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한번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자기가 태어난 곳 육신의 고향, 그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 고향을 못 잊고 정말 난 그 고향 살 거야. 그럼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더 나은 본향을 그들은 생각하는 거죠. 더 나은 본향이 어디겠습니까?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천국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고 천국 가겠다?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건 잘못 생각인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내가 믿기만 하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난 천국 갈 거야. 글쎄요, 모르겠어요. 내가 천국의 삶을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자의 삶으로 살면서 날마다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겠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실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천국의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런 삶을 살아야죠. 부모가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들이 부모 앞에서 효도하고 그러는 것이 뭐겠어요? 부모의 마음을 속썩이 들이지 않고 부모의 마음을 근심걱정 염려시키지 않고요, 항상 그냥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부모를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기뻐할 일이 무엇인가 찾아가야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말씀과 묵상으로 나가고 기도 후에 끊임없는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삶을 내가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 내 삶의 자리가 늘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느냐, 천국의 삶이냐 아니냐가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가 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 내 본향을 소망하는 것은 그런 삶의 자리가 우선적으로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분명히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지만 그것보다는 더 나은 본향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정말 가야 할 본향이 어디예요? 하나님 옆이죠. 하나님 옆에 천국이라는 거죠. 그 천국을 소망해야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태어난 육신의 고향이죠. 죽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조종사들이요, 비행하는 데 있어서 불안 지점이라는 게 있대요. 불안 지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비행해서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요. 쭉 날아가는데 날아가다 보면 어느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이 뭐냐면 이제 연료가 많이 소모돼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지점. 돌아가면 비행기가 추락할 수밖에 없는, 연료가 부족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가야죠. 목적지를 향해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신앙 안에서 내가 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해서 노력하고 준비되어서 나갈 때 스톱하면 안 돼. 계속 가야지, 계속요. 거기서 스톱하면 어떻게 해요?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좋았던 신앙, 좋았던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다가 어느 날 순간에 난 지금 잠깐 쉬어야지, 십자가 내려놔야지, 너무 무거워. 그렇다고 십자가 내려놨다고 쳐보세요. 떨어진다니까요. 실망과 좌절과 낙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을 어때요? 떨어져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돌이키는 순간 우리는 파멸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천국이 아닌 지옥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16절 하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족장들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한 성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한 성을 예비하신 하나님. 16절 여기 후미 보세요. 후미.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한 성을 여기 오늘 어떻게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맨 9절 후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랬어요. 이 장막과 여기 한 성은 아주 대조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조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처소를 한 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저 천국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도 예수님의 사역의 메시지가 뭐였어요? 천국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시작부터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찬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천국의 연관선상에서 그곳에 내가 뭘 하러 간다?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처소를. 여러분, 그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 3절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늘만을 바라봐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기 이 땅의 것에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저는 새벽기도에 날마다 이렇게 나올 때마다 나오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밖에 문 열고 나오면 하늘을 바라봐요. 하늘을 딱 좋아요. 여기 하늘 바라보기가. 그러면 별이 쭉 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별이 많이 떠 있구나. 그러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날씨 또 맑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느낌이 딱 와요, 벌써요. 그래서 늘 저는 그 하늘을 바라보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보면요, 이 땅을 집착하다 보니까 하늘을 바라볼 일이 별로 없어요. 별 볼 일이 없는 거죠. 안 보이죠, 뭐. 이 도심지에서 보면 이 별이 보입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나마 여기니까 그래도 이 가로등이 있어도 하늘에 별이 좀 보이는 거예요. 한 1km만 차이 나도 하늘에 별이 보이고 안 보이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는 그래도 어둠이 그래도 많이 짙게 깔려 있으니까 하늘의 별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하늘을 바라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정말 이 땅의 것에 우리가 소돔과 같이 고모라와 같이 이 땅에 악하고 추하고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너무 땅에 집착하다 보면은요, 이 땅의 것을 우리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어디예요? 세상이잖아요. 이 땅의 것은 거기 결국 세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거죠. 이 땅의 것이 집착되어지면 결국 우리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과 만날 곳은 이 땅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천국이거든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땅의 것에 집착하면 그의 삶과 기쁨과 감사가 모두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거든요. 한번 같이 이 말씀도 읽어볼게요. 골로새 3장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 심지어는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그래요. 죽이래요. 여기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가 뭡니까? 욕심과 탐욕과 그런 그래서 결국엔 탐욕이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우상숭배. 땅의 것은 다 없애라. 죽여라. 여러분 땅의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들, 그런 모든 욕심, 교만 같은 것들이 다 땅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죽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과 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기에 당장은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누구나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가 오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뒤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말씀하거든요. 죽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또 있는 거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정말 죽기 전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돼요. 천국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내세에도 하나님 기쁘게 만날 수 있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고향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육신의 고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잠시 머무는 임시 고향이 있고 영원한 고향이 있는 거죠. 육신의 고향은 말 그대로 아까 제가 태어난 곳이 서울 어디다 그러면 그곳이 내가 태어난 곳이 육신의 고향이잖아요. 또 잠시 머무는 고향이 어디겠어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딜 가든지 어느 곳에 살든지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게 그 잠시 머무는 세상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고향이 있는 거죠. 천국이죠, 천국. 우리가 결국에는 도달할 곳이 어디예요? 영원한 고향입니다. 이 땅에 잠시 머무는 고향은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고향은 우리가 완전한 곳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고향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그런 준비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영원한 고향은 우리의 근본적인 본향인 하늘나라의 천국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 그게 바로 영원한 본향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잠시 거할 세상의 고향을 우리 그리워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고향 속에 사무쳐서 눈물을 흘리고 날마다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향이 그리워지면 그 고향에 가서 그들은 뼈를 묻고 또 살다가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향은 그곳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본향을 사모할 곳은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걸 여러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더 정결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서 살게 될 영혼의 고향, 그 영원한 고향집을 우리가 찾아갈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 있고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는 오고 누구는 안 오고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때가 와요. 때가. 그러면 믿음으로 본향을 잘 준비한 성도들은 다 천국을 소망하고 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또 못 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하나님이 계신 곳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보람되고 의미 있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의자만 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육신의 고향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고향이 더 중요함을 알고 깨달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땅의 삶 속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정말로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향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고향이 더 중요함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신앙생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의 생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삶 속에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인정받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요의 설 명절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우리 고향에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육신이 고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고향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 있는 성도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이 날마다 천국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늘 사모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